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을 뵙게 될 터인데 제 앞에 남아 있는 짧은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럼 없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고 저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압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교회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더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코로나 속히 끝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계 여러 어려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 중에 여러 가지 또 시험 중에 병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 능력의 손길로 또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들 벗어나서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2월 1일부터 있을 우리 낮집회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 모아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배우며 교제해 주시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주님 앞에 경고케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이요. (3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 이제 코로나가 쉽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이제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모이고 이제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은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환경에 적응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고 주님의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살아가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복음을 못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그래서 상황에 맞게 또 우리 할 일을 이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이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공고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찾아보고 우리 할 일을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서 딱 전화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수고하고 희생이 들어간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계속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부지런히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기회가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스럽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그걸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뭔가 그래도 내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그 외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쭉 준비를 해야만이 나중에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힘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도 다른 데와 똑같이 방법이 틀릴 뿐이지 우리 할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가지고 꼭 하시기 바래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제 코로나가 금방은 뭐 좋아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올 연말에 끝내면 아주 잘하는 거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더 좋아져가지고 빨리 끝나면 좋겠고 뭐 좋은 약이 나오고 백신이 아주 뭐 효과가 있고 그래가지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더 지금 상황들을 금방 좋아지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할 일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을 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적은 무리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잖아요. 적지만 참으로 귀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람들이고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 진짜 놀라운 일이고 우리는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종교 생활은 내 노력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신이라는 하나님이 아무튼 그걸 보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복을 주는 거. 그래서 뭐 열심히 섬기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천국도 보내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에서는 신이라는 대상이 명확하지도 않지만 신이라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존재냐면 인간처럼 이렇게 뭐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랑이 있다든지 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분이고, 그리고 사랑의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헤아리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도 은혜로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공짜잖아요.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는 그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것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것을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생각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그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고 오래 참고 돌보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적인 것처럼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뭘 이렇게 지불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그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 내놓으라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복하고 받아주시고 잘 안 하면 벌이나 주는 이제 그런 무슨 재판장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오해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더 깊이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더 깊이 알아가면 정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커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더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은 없고요. 어떤 의무감이 들고 그러면 그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다윗은 얘기하기를 나는 노래 잘하는 자다. 뭔 노래를 불렀을까요? 뭐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그것이 그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받은 것들을, 그 은혜를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계속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해 가면서 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더 깊이 더 감사하는 이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일단 그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참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오늘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뭐 그 정도 사랑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내 수준에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도 적은 무리라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잖아요. 참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니,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공짜고 거저가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멸망길을 가는 분은 넓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그런데 찾는 이가 적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생명길은 어려워서 좁은 것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아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복음을 전해보면 참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너무너무 실감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저런 사람은 어떻게 지옥을 가냐.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얼마나 착한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당연하겠지. 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모른다면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말씀을 또 잘 들어요. 하나님 계시고, 야,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야, 정말 너무 좋다. 내 이런 말씀은 내가 진짜 못 들어봤는데, 내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이런 말씀 나는 못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죄하고 복음은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배척해버려요. 너무 악한 거 있죠. 내가 사람이 너무나 악하구나. 왜 지옥 가는지 그것이 마음속에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누구나 아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은 시큰둥하고 버려버려요. 왜 지옥 가냐면 너무 악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악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구나.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것은 너무 악한 거예요. 악해서 가는 거예요. 전해보면 많은 사람이 듣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대로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뒤에 13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이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더라 하리니.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직접 대답해 주셨어요. 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셔도 우리가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니,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중에 거듭난 무리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무리, 그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그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기만 하겠습니까? 기독교인 1000만 중에 몇 명이 천국을 가겠어요? 몇 명? 1000만 명 중에 그래도 1% 가겠지. 그게 아니라요, 손가락 가지고 세도 아마 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적을 겁니다. 그 속에 1000만 명 중에 가려내면. 그러죠? 생명이 있는 교회에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구하는 사람 중에서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 이상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도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문을 한번 닫고 난 다음에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그러면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갈릴리 혼인 풍습이 그 성경하고 딱 맞다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카톡에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보셨죠? 정말 너무 놀랍대요. 실제 그 풍습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저도 보고요, 책에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책을. 근데 거기처럼 뭐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닌데 그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놀라워요. 실제 그 신랑이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초대를 받아야 가요.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오면 진짜 초대받은 사람인지 확인해서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찾아와도 안 열어줘요.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안 열려요. 성경하고 똑같죠? 여러분, 밤에 낮에도 아니고 밤에 누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요? 그러는데 대답이 없어. 누구요? 구멍으로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나는 너 모르겠다. 당신 누구요? 모르는 사람 안 열어줘요, 당연히. 주님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왔어요 그러는데 주님은 보고 나 너 모르는 사람인데 절대 안 열리죠.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진짜 거듭난 무리는 너무 적은데, 그런데 들어갈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들어갈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구하는 자 중에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지금 많은 그 속에 있습니까? 진짜 생명 있는 적은 그 속에 내가 속해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적은 무리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죠? 거듭난 사람은 항상 적었어요. 많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예수님도 그렇게 지칭을 했잖아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세상에서 숫자는 적지만, 확실히 거듭났고 주님 안에 속해 있지만, 숫자는 적지만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별짓을 해도 두려워하지는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 속에 속해 있어요.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제대로 믿고 그런 사람은 너무 적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예배할 때에 정말 그 중에서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한 2억의 인구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사람밖에 안 들어갔어요. 8사람만이 살아남았어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4사람 나왔습니다. 그 너무 적잖아요.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갈라디아서 4장, 누가복음 12장은 잡아놓으시고 갈라디아서 4장 27절이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29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는 사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홀로 사는 자, 하갈의 자녀가 남편 있는 사라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그러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거듭난 사람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가지고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내어 쫓았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그 육체를 따라놨다는 것은요, 인간 노력이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죠, 종교. 모든 종교는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어요. 뭔가를 행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난 거듭나지 못한 많은 종교가들이 참으로 거듭난 진짜 작은 무리를 핍박한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너무 적어. 그건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내가 그 적은 무리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죠?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죠?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교 막 지원하고 입시 이제 치르게 될 텐데요. 뭐 서울대 간다. 그러면 막 주변에서도 출세했다고 벌써 막 축하하고 난리를 피울 거예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어려워.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엄청 쉬운데 서울대 가려면요 중학교 이전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복을 받았죠. 내가 정말 속지 않고 바른 것을 깨달아서 그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천국 가는 것은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옳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옳은 길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죠?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성경하고 맞아야 돼. 그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거듭나야 간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깨닫고 나는 그 무리 속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벗어지지 않아서 그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2절 로마서 9장 32절 33절 어찌 그래하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도대체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구원을 못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으니 이게 어찌 된 거냐? 그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33절에 기록된 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자는. 그런데 안 믿으면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행위에 의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되어서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의지해서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은 교훈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열심히 해. 그런데 속은 아니야. 외식이야 외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속은 자기를 위한 거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그리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최고고, 뭐 어쨌든지 간에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영혼이 어디 있어?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대부분이 이 두 개의 누룩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빠져서 뭐 세상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그나마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형식주의, 율법주의 아래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잖아요. 너무 쉬운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멸망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사실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천국 가는 무리 속에 있다.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볼수록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깊이 해보면요, 구원이 아니에요. 자, 진짜 너무 안타깝죠.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삶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에 선교 왔잖아요. 어려운 나라에. 그런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마음은 너무 갸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 사람인데 그 귀한 복을 진짜 받아 그것이 틀림없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 그렇게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부끄럽게 생각이 돼요. 자, 나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는데 볼 수가 없어요. 키가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이 막 쫙 군중을 열어 서 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조금 아는 1학년생이 가가지고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보지. 키가 아주 작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초등학생처럼.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종도 안 해요. 더럽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안 해요. 음식도 같이 안 먹는데 어떻게 그 집에를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 삭개오가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겠다고 몰려들었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주님이 잘 알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마음은 주님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하고 진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거,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잃어진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삭개오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삭개오 구원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를 가신 거예요. 구원했습니다. 그날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죠? 다른 사람이 됐을 겁니다. 삭개오만 찾아서 구원했습니까? 나도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도 생각하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별 생각 없이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씀 앞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야, 내 죄가 벌써 다 철회됐고 나를 천국가를 기게 갈 수 있게 다 해주셨구나. 야, 나도 갈 수 있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서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자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러죠?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참으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참으로 그 중에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죠? 세상에서 세상 거 그런 것 때문에 복이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복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미천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헤매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속에 헤매다가 그 지옥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 지옥에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이 미천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생각하셨잖아요, 그분이. 시편 136편 23절, 시편 136편 2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누구를? 우리를. 나를 비천한 데서 기념했다는 것은요, 기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비천한 데서 있는 나를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정말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다녀요. 다윗이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슨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비를,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거든요. 이제 그분은 나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기억하신 그분, 비천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그 가운데서 들어서 높이 끌어올려서 저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신 그분, 세상에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비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부유한 자예요.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비참한 사람이고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부자야. 이 세상 거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죠?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받은 사람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몰라.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주님이 몰라야 알아요?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아파하는지 주님이 잘 아셔요.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아셔요.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알았으면 됐어요. 그러죠? 주님은 안다 그 말은 나 그거 알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알기 때문에 네 모든 걸 그걸 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가 안다. 네 환난과 궁핍 내가 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 가운데 그리고 궁핍 가운데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그것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정말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는 진짜 부유한 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유한 자, 진짜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사는 자가 진짜 부유한 자인데 그런데 주님 위해서 고난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왕국이 이렇게 약속돼 있어요. 엄청난 거죠.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상속자야.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예요. 사람에게 복을 받는 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볼 거 없어요. 사람, 하나님 봐야지. 나에게 복을 수 있는 분을 쳐다봐야지.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121편 뒤에 시편 121편 2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다. 그러죠?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다음 124편 뒤에 124편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기는 여호와께로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더럽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면 누굴 통해서 받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목적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끌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 주기 원하시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그 한 가지만 해도 너무 놀라운데, 이제 하나님께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정확하게 심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 가면 양과 염소로 나눈다.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나눠가지고 그 오른편에 양을 두고 얘기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 두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약속해 주신 것이 너무 엄청나요. 야고보서 2장이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기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진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를 삼아주셔서 진짜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절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걸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절대 모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참 놀랍죠.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냐?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들은 예수님 오셨는데 몰라봤어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것을, 그래서 배척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모든 것,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눈으로 보겠어요 그것을? 그러죠.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죠. 천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죠.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왕이에요.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는 부리는 종이야. 여러분, 천국 가면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종이잖아요. 그러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천사가 섬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서양 사람이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이건 뭐 사람이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야, 현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약속하셨어. 그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것을, 내가 그것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봤어요. 좋더라고요. 그 제가 보면서 야, 참 너무 좋다.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림도 참 좋아 보이대.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상해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상상을 해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사람이 상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천국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요새 날씨가 추우니까요, 막 밖에 나가고 그러면 춥고, 너무 춥다, 사는 것이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추운 날이 있겠어요? 뭐 더운 날이 있겠어요? 그러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을 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진짜 부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이는요, 그 부유함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 찾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찾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났어도 자기 머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외국에 가서 신학 박사 따고 온다고 그 사람이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그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 너무너무 오묘하고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거, 상상할 수 없는 것, 그 복을 내게 주셨잖아요. 어떤 자식이요, 그 부모한테 막 막말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러죠? 왜 나 같은 자식을 낳았습니까? 부모들도요, 정말 그 자식을 막 학대하고 죽이는 부모도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됐죠. 그죠? 자식이 그렇게 말하면 부모는 또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고 싶어 낳겠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죠? 사실 부모는요, 자식을 얼마나 생각하고 낳겠습니까? 그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하니까 좀 생각하지, 세상 사람이야 뭐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이를 자기가 계획해서 뭘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낳았을 뿐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부모한테 항변하면 안 돼.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니까. 그러죠? 항변하려면 어디 해야 돼? 하나님께 해야 돼.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해 주셨잖아요. 지난주 암송했죠? 아침에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저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외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나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거 뭐하러 외워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도대체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이를 그냥 낳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시죠.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3절 14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조직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한 내게 말씀하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은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죠? 이 약속된 이 엄청난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죠? 성경을 왜 읽습니까? 좋아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성경 보는 거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뭐하러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정말 말씀이 너무 좋고 나에 대해서 귀한 걸 말씀해 주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는지 기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그걸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세로 갈지라도 모래보다 더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깰 때에도 항상, 그 말입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놀랍죠? 그런데 무슨 불평을 하겠어요? 주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너무 생각하니까.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이요. 구약 맨 끝에 그쪽에 보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가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들보다는 딸아, 그 말이 좀 정감이 더 가네요. 그러죠? 딸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해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형벌이 제하져졌고 원수를 쫓아냈고 마귀 그 손아귀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저 하늘 영광을 내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셔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여러분, 아이가 있으면요, 부모는 그 아이를 보고 정말 기뻐하잖아요. 그 집안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보고 막 다 기뻐해. 그러죠? 그 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없으면 무슨 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뭘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뭘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믿어야 돼, 그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신랑은 신부를 보고 기뻐하죠. 주님도 우리를 보고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예수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진짜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뭘 끼워 넣지 마세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 때문에 정말 기뻐하셔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복음 12장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구원받고 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도 읽었잖아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생각지 마라. 검을 주러 왔느라. 그래서 집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긴다. 구원받으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면 먼저 나를 핍박한 줄 알아라. 저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너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너희를 핍박한다. 나를 핍박한 자는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여러분, 이 적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면 이 지구 덩어리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교회가 뭐 사람이 많다고 뭐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그럴 일은 없다. 내가 지키니까 두려워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을 허락치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5절 마태복음 8장 25절이요.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무서워서 이제 죽겠습니다.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책망하셨어요.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풍랑은 일었잖아요. 그러죠? 주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고? 누구는 누구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그 창조하신 분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무서워하지는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 믿고 이렇게 그분께 간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고 내가 함께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찌해서 잃어버렸느냐?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이 닥치면 저도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믿음이 적어. 그러니까 말씀을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믿음에서 화합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그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도 절대 헛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왜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걸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요 너무 좋아요.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다 겪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한 말입니다. 정말 형들은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팔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응?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마라.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에서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진짜 하나님 안에 선지자는 핍박을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여러분, 핍박을 받을 일은 핍박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것이 무엇이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읽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질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질 것이다. 자기를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를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포기하고 사는 만큼 하나님은 다 갚아주셔요. 그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은 귀한 걸 주기를 원하셔요.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고 또 엄청난 영광을 또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그 영광을 또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내게 주셔요. 하나님은 주시는 게 목적이야.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걸 주실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그때 주님 나타나시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정말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정말 하나님께 진짜 큰 기쁨으로 그 영광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인도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살 수는 없죠. 그러죠? 보답하고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나도 바라보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를 이렇게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우리의 삶도 확실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그 주님은 모든 걸 다 자신의 모든 걸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제 그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생선을 달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그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은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뱀은 사탄 마귀죠. 불순종의 자식이죠. 불순종이에요. 주님은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들여서 그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생선을 달라는데 내가 뱀을 주면 안 되죠. 그러죠? 이제 순종하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삶의 도대체 동기와 목표가 확실해야죠. 내가 주님 위해 사는 동기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사는 거예요. 목표는 그 주님 섬기고 주님에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이 산도 옮겨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종이 있는데 밭을 갈거나 그 양을 치거나 하다가 돌아오면 주인이 너희를 앉혀놓고 시중하겠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돌아와가지고 앉아서 또 그 먹을 것을 예비하고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 수중 돌고 나서 먹지 않겠냐? 당연하죠. 그러죠. 종이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버려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밭을 가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것은 그 양을 돌보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부터요, 작은 것부터, 큰 것 말고 우리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사는 거, 그걸 위해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큰 것 생각하는데 작은 것은 안 해요. 그러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큰 거 막 그거 하겠다고 하고 그거 부담스러워가지고 맨날 자기는 낙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문화비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그리고 칭찬해 주잖아요. 작은 거, 그것도 지극히 작은 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거잖아요. 그러죠? 작은 거. 그거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떡 그 5덩이 생선 2마리가 수만 명을 먹였어요. 별거 아닌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작지만 주님이 그걸 쓰셔요. 순종하고 작은 거. 그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셨어요. 네가 가장 많이 넣었다 칭찬해 주셨잖아요. 작습니까? 아니죠. 큰 거예요. 주님 모실 때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재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살라고 하면 부담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해보십시오. 주님은 작은 것을 작다고 안 하시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그냥 살아야지 이런만 먹지 마시고, 나는 주님만으로 오직 기뻐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오직 주님 앞에 얻는 그 영광을 나는 그것으로 나 만족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세상 별것도 아닌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쓸데없는 데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럼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아까 그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되잖아요. 오직 우리가 구하고 살 것은 오직 주님의 일이고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살면 될 겁니다. 오직 주님 일에 더욱 집중하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고 작은 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좀 돌아보고 그 작은 일이잖아요. 그러죠? 좀 서로 돌아보고 주님이 함께 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님에서 구원받고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이라도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정말 이뤄지는 자 없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의 손길로 그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은혜 찬송 99장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99장이요.